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가 3장 끝자락에 그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지요. 네. 자, 그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건 줄 알아? 그의 너비, 높이, 깊이, 길이를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자, 이런 자가 이렇게 정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믿고 아는 자가 그러므로 하고 4장의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뭐예요? 네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와도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내가 예수님의 종, 심부름꾼,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바울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야. 내가 권면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들 부르심 받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가. 그래서 권면한다.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 부르심 받은 거 알면 그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악시옷인데 같은 무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있어. 이게 같은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시옷이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 서신의 앞부분 이렇게 1장에서 지금 이렇게 쭉 3장까지 보니까 뭐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뒷부분은 교리에 따른 실천이 4장서부터 6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도 해요. 사도의 서신은 모든 서신이 하나님의 편지이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지지가 않았대요.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었다는 거지. 없는 거예요. 앞부분에도 뒷면이 있고 뒷부분에도 또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 내용 전체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내셨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뒷부분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의 뒷부분에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또 논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논쟁인지 한번 더 깊이 나눠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리셨기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까? 또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다루시기에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또 여기서 성화의 문자가 나오는데 성화란 거룩하고 성스럽게 변화되고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 아니면 거듭난 신자가 힘써 이루어 가야 하는 논쟁이냐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번 봅시다. 개혁주의 교단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다시 살아난 자가 거룩해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또 그 노력을 따라야 하고 그 노력으로 다 안 되기에 내가 노력도 하고 노력으로는 다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거듭난 이후의 주도권은 거듭난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람 노력 플러스 성령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여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여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자는 반드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 받은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이루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성화스럽게 이루어가 재림 때까지 이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인간이 무엇을 내 열심을 보태서 성령에 의해서 합세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루어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다른 말로 하면 묵시와 역사입니다.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내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돼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뒷부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항과 죄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그 안에 있지만 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도 하고 내 옛 죄성이 반항하고 죄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더 넘치도록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뭐예요?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반항과 항복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바울이 이렇게 신실한 바울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 비밀을 열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아들의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어서 그 믿어지게, 아들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래요. 이미 자녀 되게 하신 백성을 다시 행위를 보시고 판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교회 부흥과 나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과 관계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뭐냐, 이걸 설명했다라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자의 삶에 대한 책에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지요. 또한 이 교회는 이 땅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서 6장까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가족으로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 가운데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큰 주제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3장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1장, 2장, 3장 이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새로운 후반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1장에서 3장은 신앙의 필수적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부터는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4장 1절에 시작하는데 이 말에는 신앙과 실천을 분명하게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시킨다는 거 이제 밑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적인 삶을 영위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은 무게, 악시오시라고 했었지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과, 잘 들으세요. 구원과 행함이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 같은 무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4장부터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이 일어났기에 뒷부분도 반드시 따르는 것이지 이것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부분은 교리이고 뒷부분은 실천이라기 보기보다는 하나로 봐야 된다. 자, 1장에서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래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신령한 복이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래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 찬송을 하라고.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은혜의 영광을. 이를 인하여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꽉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거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좀 밝히 열어주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어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데 성도를 여기에 함께 묶어서 이루어 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도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이미 앉혀진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전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루어 가실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다. 건물이 아니라 몸된 교회다.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사도가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일과 또 이루어 가실 일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같은 그 묵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같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거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동면의 양면과 같이 구원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자, 자전거 바퀴가 앞바퀴 굴러갈 때 뒷바퀴도 굴러가지요. 같이 가지요. 앞에가 우리가 교리라면 뒤에는 실천이라고 봐요. 그럼 이게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알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러한 충만함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곡한 자기 속에 우러나는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간구와 찬양의 내용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과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권면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심 갖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삶에 대해서도, 즉 이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웃이 어디요?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웃이 어디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믿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 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더 성숙하도록, 나도 비춰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나는 더 성숙해져야겠구나도 할 수 있고, 내가 볼 때 어린 지체가 있으면 더 권면도 함께 하고 보여줘, 내 삶으로. 교회 지체를 이루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살면 돼요. 세상에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섞여서 살면 우리는 구별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갇힌 바울이란 주 밖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도 갇혀 있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면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의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가한 그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가하는 매를 40번이나 맞았대요. 5번 맞았대. 참, 3번을 또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도 맞고, 3번은 또 파선도 당했대요. 자, 이런 고난을 받은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권면하는 말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위대한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우리 생활은 그 부르심에 맞고 어울려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이죠. 그 일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찬송하라 3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디 3절이에요? 1장 3절. 1장 3절에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나오고, 이게 최고의 복으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래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거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의 지체로서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주하게 된 것인 것을 명심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바울은 사실상 나는 지금 갇혔는데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노예이기 때문이고, 내가 갇혀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지만,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나는 염려하지 않아. 왜?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소리예요. 주님이 자기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요? 우리를 부르신 참뜻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부르신 것은, 내가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신 것은 세상에 살던 자를 천국에 함께 살려는 것이죠. 네. 내가 부르고 찾아가는 것은 내 기쁨과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고 찾고 하겠지요. 네. 그러나 불렀다라는 뜻이 뭐냐? 찾아왔다, 택했다, 눈과 귀를 열어주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또 거듭났다, 살아났다, 천국이 임했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 이런 것을 통틀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그 부르심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영적 눈과 귀를 뜨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는 자는 천국이 임하여 예수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이란 택한 자에게 찾아오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를 뜨게 하셔서 그분의 인격이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상태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사단과 하나 되어 살았던 자가 주님이 찾아와 불러주심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천국이 임하여 예수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이란 택한 자에게 찾아오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져서 그분의 인격이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상태이다. 이런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사단과 하나 되어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 찾아와 불러주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택했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료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들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묵시 속에서 완료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래서 완료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셨기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자요 신분이 새롭게 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새로운 원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에까지는 부르신 이유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대요. 복이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복이래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복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과 승천에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함께 묶으신 것이죠. 함께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합당한 행함은 뭐냐? 바울은 주님을 위해 죄수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장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인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체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이걸 말하고 있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합당하다는 것은 조화롭게 어울린다라는 뜻인데 저울이 양쪽 무게가 똑같은 물건이 올려질 때 균형이 이루어지지요. 교리와 실천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게 균형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울린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잘못 입고 옷이 안 어울리네 이러죠. 옷을 잘 맞춰 입었으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어울린다는 뜻은 옷을 입을 때 위아래가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인데 신자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천국이 임했다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과 증세가 나타나냐?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면 예를 보겠습니다. 봄이라도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없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서는 부르심의 목표를 말해줄 수가 없지요.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과 자신의 평소에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실생활에서 교리나 실천의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자의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실천도 자기 맘대로 하겠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 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의 아들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균형 있게 살으라겠죠. 부르심과 실천이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가 무지기수로 나오게 돼 있고, 우리가 봐도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 자신도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았었으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걸음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걸음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방인같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 그러면 그 주신 것을 깨닫고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하면 내 삶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 누가 깨달게 해줘요? 성령님이 깨달게 해주죠. 성령님이 그러면 그 깨달게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책망도 하시고 책직도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아 보면, 근데 반드시 내 속에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루어 가시는 것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도, 묵시 속에서 구원도 또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무게, 악시오시,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앞뒤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같은 무게를 가지고 가야만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눈먼 소경이고 귀목은 귀목을이지요. 교회에서조차도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으로 갖고 있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일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도 찬송한대요. 성령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 줄 아냐?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찬송은커녕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고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4장 들어가니까 내 자신도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엄청 내 자신이 무거웠어요. 나 자신을 더 돌아봐지고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내 말을 들려줘야 된다.